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의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뒤에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수요 우리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창세기 우리 전체적인 좀 우리 개요 말씀 먼저 나누고 오늘 시간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는 무엇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 창조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자, 창조의 완성,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생명, 질서,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또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에 이 세 가지의 단어 생명, 질서, 역할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생명, 질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질서,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자 에덴 동산, 생명의 근원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워하는 것은 바로 질서와 역할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운 나무가 2개 있죠.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자유, 누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선악과는 질서와 역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선악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고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다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창조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배웠고 또 1장과 2장에는 이제 인간,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자, 3장에는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기원, 또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 무엇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론 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의 이 단계가 뭐죠? 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반전이죠. 이러한 풍요와 누림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3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을 하죠. 뱀.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여자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뱀 자체도 참 이렇게 다리도 없고, 뱀은 또 눈을 뜨고 자고, 귀도 없고, 좀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뱀이라는 것은 이제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이제 사탄이 이제 뱀의 형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이 간교한 이 뱀의 유혹과 미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을 통해 이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뱀인가? 왜 창세기에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왜 뱀이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쓰고 모세 오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이제 이집트 왕, 애굽 왕을 보면 그 바로의 관 앞에 머리에 그러니까는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가 될 수 있죠. 가장 자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상징이 뭐예요?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는 이 뱀이라는 것이 즉 가장 악한 것, 우상, 그리고 공중 잡은 권세 이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뱀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그 뱀인데 그 뱀은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그 뱀은 바로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시죠. 인간을 유혹한 뱀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갔지만 모든 지금 이 3장에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뱀, 그러니까 이제 뱀의 형상으로 있는 이 사탄과 마귀는 가장 어떠하다고요? 간교하다라고 나와있어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 우리가 간교라는 단어, 한국말로 간교라는 단어가 아주 영특하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런 뜻이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뜻인데,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영리하고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며 이렇게 성경 신약에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교라는 단어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쓰기 위해서 간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간교하다, 개교를 부리다 라는 것인데, 이 아룸이란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벗겨졌다.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거나 어떤 우리의 이 겉모습이 벗겨지면 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영을 깨닫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다라는 것은 단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과 멀어지게 하는 간교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과 친하면 질투와 시기하게 되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괜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뭐예요? 간교한 거예요.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가까운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둘의 관계가. 근데 이 사람은 둘의 관계가 가까우니까 이 관계를 깨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이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하는 이 뱀이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인간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 이 간교한 뱀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믿진 않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사탄이 나오죠.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시험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성령께 이끌리어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는 거죠. 욥기에서도 나와요. 욥기 1장 12절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에서도 사탄이 나오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지금 편하니까 다 이렇게 부를 누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고난 있고 돈 좀 없어 보고 건강 좀 뺏어 보고 어려워지면 목사도 소용없고 신앙도 소용없고 다 하나님 떠나요. 욥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3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죽으면 끝나지만 이 뱀은 사탄과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지금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씀을 알고 이제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사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3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게 돼요. 사탄은 그러니까 지금 왜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무슨 사탄 마귀가 있어 뭐 그러면서 귀신 영화는 참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재미로 보는지. 여러분 그것도 재미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러 무비 이런 귀신 무비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다고 사탄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근데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왜 사탄으로 하여금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자, 이것이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만 또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것이에요?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도록. 그는 자유라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지켜야 되죠.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유하니까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난 자유해 그러고 슈퍼맨 그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슈퍼맨이다 그러고 이렇게 망토 둘러갖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죠. 제 사촌이 그랬어요. 벽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에 순종함으로, 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은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는 그러한 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뭐 빨간불도 안 지키고 파란불도 안 지키고 하면 무법천지가 되면 자유라는 것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질문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17절에 법규를 주시죠.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와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자유하는 게 있지만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2장 10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법규를 주신 거예요. 질서와 역할을 주신 거예요.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질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먹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네가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 하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질서와 역할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질서와 역할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2장 16절에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죠. 죽어본 일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너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신뢰와 순종을 보기 위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물질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훈련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훈련하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과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못하니까 너는 이제 쓸모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눈물 쏙 빼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총리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좀 고난이 내가 정말 이 지금 고난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는 죽어라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딱 왜곡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딴 데 어디 방황하고 가출하고 막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미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바로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너 뭐 잘해야지, 돈이 좀 있어야지, 뭐 조금 똑똑해야지, 뭐 이거 저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갈빗대에서 나왔지만 그 갈빗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와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에게 주는 그러한 죄의 타락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죄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은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어서 죄를 져. 내가 모르니까 죄를 져. 그게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짓습니까? 사탄에게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죄를 우리에게 범하게 만드는 걸 알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았으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의 존재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약하거나 그 사람이 악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악한 영이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 이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지금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탄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동일하게 유혹과 미혹하는 거예요. 요거만 우리가 잘 알면, 사탄은요 방법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유혹하면 안 빠져요.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단순하게 해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식당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먼저 맛있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아멘. 뭐 데코레이션 좋고 뭐 하는 그건 다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뭐 프로그램 그런 건 다음이에요. 단순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깨끗이.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세탁소는. 저 잘 모르지만 운동선수는 먼저 운동을 잘하는 게 첫 번째예요. 뭐 잘생기고 이건 그 다음이에요. 동의 안 하시나 보다. 잘생겨야 돼요. 네. 유혹과 미혹은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걸어와요. 사탄과 유혹의 미혹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와요.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막 뿔이 나갖고 뭐 이렇게 막 여기 뭐 송곳니가 있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싹 나이스하게 오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사기꾼들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예요?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상냥하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뭐 경찰서입니다. 이번에 좀 어려움 당하셨죠? 여기 이게 하시면 되고요. 아유 이번에 이게 뭐 이거 뭐 세금을 납부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음성 많이 들으셨어요? 나이스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나이스하게 오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먼저 질문을 이 하와에게 줌으로써 또 2절에 하와가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3장 4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는 거예요. 계속 뭐 하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이 하와에게 대화하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과의 대화가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단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누구의 대화도 단절되기 시작해요? 아담과도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한 몸인데 그 대화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서로 간의 관계의 어려움, 또 교회 안에 혹은 믿음 안에 일터 안에 관계의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되죠? 불통이 돼요. 불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돼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요 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시작되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기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는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드라마가 재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생명나무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던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선악과로. 먹지 말라는 말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시선이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요. 대화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선악과 같은데 이런 대화가 없어요. 주니까 뭐예요? 그냥 먹어요. 그냥 아무 대화도 없이
그냥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에젤, 네겔 여러분 배우셨죠? 돕는 배필은 누구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죠.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서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하와를 도와서 아담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서로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아담은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서로 대화했을 거예요.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을 돕는 역할이에요. 아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대화가 끊어지고 시선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서로에게가 아니라 선악과에게, 사탄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대화하지 마시고 죄진 것도 대화하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대화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이 몇 대에 가서는, 우리 대에서는 끊어질 것 같다. 이렇게 깨닫고 서로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탄이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이제 덧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신앙에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3장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뱀에게 말하는 것 같죠?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네. 질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죽습니까?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뱀에게 죽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뭐냐면 만지도 말라, 안 죽을 거야, 죽을까 하더라. 예. 죄 짓고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난주에도 교회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교회 올 건데 제주도 아무 일 없던데.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지금 하와의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가 맞지? 뭐가 옳지?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물어보시고, 또 모르면 여러분 말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공부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도 나오시는 게 공부예요. 예배가 공부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을 인정하고 지키는 관계의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시라고 막 교리 배우고 지식하고 뭐 여기엔 뭐가 있나 이런 거 찾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는 그러니까 여러분, 따먹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여기에 두셨는가? 질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질서. 선악. 악을 알려면 선을 알아야 돼요. 자를 알려면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생명을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다가는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마음대로 하다가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니까 선악과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딱 하나, 선악과, 그거 지키면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랑관계에도 여러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상하 관계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경심이 있고 존경받는 삶이 있잖아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잖아요. 아멘.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마음대로 말하고 뭐 비방하고 뭐 말대꾸하고 말하면은 뭐를 압니까? 그렇게 한다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고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선악과를 이제 깼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회복하는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차단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 나무를 보게 되었죠.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봤다. 이게 뭐예요? 이거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육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가라는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따먹었어요? 인간이 따먹었죠. 사탄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정말 간교한 거예요. 사탄이 여기 있다고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따먹게 해요. 사탄이 죄 줘서 주지 않아요. 사탄은 뒤에서 싹 교묘하게 다 요리조리 죄 짓게 만들고 앞에서는 뭐예요? 몸 모르는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뒤에 누구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누가 나를 조종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보면요,
딱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예. 앞에서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하는데 다 그것도 모르시고 앞에서 자기는 뭐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다 뭐 의로운 것처럼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뭐예요?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어요. 예. 욕 먹고 사람들 다 하고 근데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딱 뒤에 보면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이분은 어리석게 거기에 묶여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런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그렇게 되니까 누구까지도 그렇게 돼요? 남편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서야 남편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야 아내가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의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의 죄 때문에 이 남편이 또한 자녀들이 신앙을 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내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막 아내 때문에 남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떤 이제 교회는 이렇게 목회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그냥 그 선악과를 볼 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텐데, 생각 없는 말과 행동.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은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 뭐 말만 하면 즉각. 그냥 이 말에 어떻게 내가 대응할까? 어떻게 내가 대꾸를 할까?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카톡, 이것도 여러분 즉각 하지 마세요. 즉각. 왔다고 바로바로 물론 좋은 말들은 바로바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말들은 조금 생각해서, 아니면 다른 데 글을 좀 써보시고, 괜찮아요. 조금 늦게 하셔도. 너무 늦게 하시면 또 나를 또 무시하나 이럴 수 있지만 좀 생각하셔서 댓글도 달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 단절 예방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질문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고민과 질문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 대화하고 또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화를 단절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생각을 단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와 생각이 단절되니까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감각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어졌는데 예민해져요. 생각과 우리의 깊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감정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 먹음직하고는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는 뭐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 민감해졌어요. 딱 봤더니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하고, 정신적으로도 민감해졌어요. 예민해졌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영적인 것으로도 민감해졌는데, 영적으로도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예민한데 무엇으로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요,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고, 말씀에 충만해 있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행동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그 즉시 반응하고, 막 내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와가 딱 선악과를 봤을 때 예민해진 것 같지만 지금 어때요? 성령에는 둔감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병력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생각 없이 말하게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주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는데 예민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말만 시키면 막 화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니까 민감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정신과 영은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꼭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해져 버렸대요. 무감각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예민해졌어요. 언제부터 벗고 있었어요? 언제 입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깨어진 내 정체성, 수치심.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내 삶 속에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진 게 뭐가 됐어요? 수치심이 됐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마르티아.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멀리서 화살을 쏘는 게 참 힘들어요. 멀리서 화살을 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 애기 보세요. 이마에 맞아 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관역에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어떻죠? 맞추기가 쉬워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관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죄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원죄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죄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누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그게 관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함, 내가 원하는 착함이 관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이 관역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 성공, 그 착함, 선함에 여러분 한번 계속 화살을 써보세요. 뭐예요? 죄예요, 죄. 맨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내가 더 이기적이 되고 가정은 파탄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역을 여러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관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의 관역을 성공하는 거야. 목사도 여러분 관역 잘 여러분 설정해야 돼요. 교회를 키우는 게 관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관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관역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미혹을 하냐 하면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죄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라는 게 뭐죠? 추운 것이죠. 왜 추워집니까? 열이 없는 게 추위예요. 태양을 떠난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떠나게 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뭐죠? 어두움이?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어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떠났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 뭐죠? 악은요,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악은 뭐냐면 선을 떠난 것이 악이에요. 왜 선악과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면 어떻게 하죠? 네, 선을 추구하고 선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선악을 이제 누가 판단하게 돼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죄가 뭐죠?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지만 원래의 그 뜻은 뭐냐면 죄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즉 악의 선을 보내시고 추위의 태양을 보내시고 어두움의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불안이 떠나게 될까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뭐죠?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참 안전한 곳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전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왜 아담과 하와는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예수님 보면 알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적용, 실천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끊임없이 뭐라고요? 대화하라. 끊임없이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을 대화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음란의 생각, 우리에게 나의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을 먹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마음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가룟 유다처럼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키우라. 어떻게 영적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순종의 테스트를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안 돼요. 많이 알고 신학도 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몇 시간 하는데 마지막에 왜 능력이 없고 왜 그렇게 막혀 있고 관계가 왜 열어지지 않고 가정이 왜 열어지지 않고 때로는 왜 교회가 열어지지 않고 목회가 열어지지 않는가? 그거 하나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예배도 오고 기도도 뜨겁게 잘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키우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 거룩, 순종, 말씀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생각을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고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키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